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도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거대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제 시작. 문제가 불시에 찾아올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나 시험이나 문제는 우리가 불시에 찾아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불시에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찾아온.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문제들은 항상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요. 항상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갖는 생각이 뭐냐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치면 나만 왜 이 문제를 겪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만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저 사람은 저런 문제를 겪지 않는데 왜 나만 이런 문제를 겪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이 일이 나한테 불시에 찾아왔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문제가 찾아온다. 문제가 왜 찾아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그 근거는 이제 그 맹자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한 그 이야기인데 뭐라고 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은 고통과 고생을 겪는데 사람은 누구나 고생을 겪는 그 고통의 총량이 있다.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이 정도 겪어야 될 고통의 고생의 총량이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겪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젊어서 겪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겪고 이게 차이다.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통을 겪는 그 범위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고생 총량의 법칙이다. 저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을 안 겪고 고생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저 사람도 지금 안 겪을 뿐이지 나중에 겪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죠. 당신은 미리 겪는 거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도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시죠? 인생 힘드는데 누구나 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미리 겪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미리 겪어야 나중에 그 고통의 시간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도 어려움이 겪으면 이 어려움이 왜 나만 겪는 것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나만 이런 겪는가? 그런데 세상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우리에게는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이로운 게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다 예수 믿지 않아서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니니까 예수 안 믿어도 어려움이 생기고 예수 안 믿어도 문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삶의 자리에서 더 이롭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맞아 누구나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나도 이제 이 문제가 겪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문제가 있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지 않고 내 문제를 다 막아주고 다 그 하나님 보호하심에 있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믿음이 좋아도 문제는 찾아와요. 신앙이 믿음이 없어도 문제는 찾아와요. 사단이 있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한테 더 문제를 던져주고 시험을 더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적과의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장수를 또 똑똑한 사람을 이렇게 물리쳐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문제를 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 문제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극복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쉽게 극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똑같이 문제는 다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뭐냐면 이 문제는 누구나에게나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그거를 겪어가고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면 또 다른 일이 문제가 있는 것뿐이지 이거를 내가 극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시행이 아니라 이제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초대 교회에도 이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베드로가 성령 강림한 후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놔서 그 재산을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주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또 3장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그 솔로몬 행강에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했을 때에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을 전하지 마세요. 당신 전하지 말라. 그에게 협박을 하고 그에게 강요를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역사가 있고, 또 권능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병 걸린 사람들 다 사도들 앞에 데려오면 사도들의 기도를 하고 사도들한테 데려오면 사도들이 다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을 다 드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고 부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놀랍게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곳에도 문제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하며 성도가 많아져서 이 드렸던 그 재산들을 가지고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음식을 나눠주는 그 과정 속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연찮게 꼭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챙겨주는데 이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예요. 그 일이 생겼을 때에 원망을, 이제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그 일을 만드냐면 고통스럽게, 우리 그 문제가 만약에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않는다 그러면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꼭 문제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해. 그런데 이 힘들게 할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힘들면,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지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을 하면 나눠져요.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끊어지게 돼요.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구제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구제에 빠졌지? 나를 왜 뺐을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옆에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빠졌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또 나도 빠졌어. 너도 빠졌어? 그래? 근데 왜 우리를 뺐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보면서 이제 그걸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헬라파와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같이 모여 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밖에 나가서 이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멀리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이제 마지막에 나는 죽기 전에 고향에서 죽겠다 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난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터전이 있는 거잖아요. 터전을 버리고 고향으로 왔으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빠진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고 이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있는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우리만 차별한다. 막 이래서 문제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를 차별하는 거다. 막 이렇게 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문제가 생겨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은 이런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탁 던져요. 그러면 그 돌멩이가 불에 턱 빠지면서 그 원심을 그리면서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망이 나 혼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 퍼지고 또 퍼지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되게 돼요. 원망이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원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왜 빠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원망을 하면 그 원망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냐에서 그 정탐을 했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정탐을 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왔어요. 그들이 이제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그 10명의 보고하는 사람과 2명의 보고하는 사람이 다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불평하는 그 모습이 쫙 퍼져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사람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잖아요. 그 전에도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시내 광야에 가서 광야길에 가서 거기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다. 당신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그렇게 안 되다가 결국에는 부모 때문에 그런 거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다. 아니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냐면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에베소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히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극복하고 서로 하나 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이 문제는 누구나 다 겪는 거다. 나만 겪는 게 아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지 신앙 좋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누구나 문제를 갖고 있고 다 문제를 다 겪어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에 원망하지 말아요. 그 원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람들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 이 문제는 누구나 다 겪는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원망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냐고 주님과의 은혜의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의 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이때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건 당연히 하지 말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본질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12 사도들이 그 나누어주는 거에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이 성도예요.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2절부터 4절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의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불러놓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명을 택해서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긴 게 왜 생겼냐면 사도들이 사람들 주는 걸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일이 생기면 내가 일을 내가 잘 처리 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고 이제 빼놓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예요. 근데 사도들은 오늘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이거 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아니, 사도 지도자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걸 잘해야지,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겨,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사역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 일을 빨리 이렇게 모면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면하는 것을 찾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본질을 찾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 본질의 사명, 본질을 내가 정말 충실히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어긋났다 그러면, 그것에 비껴졌다 그러면 그것을 잡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선포를 할 때에 용기가 필요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비난할 수도 있지만, 내가 비난받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이제 사도들에게 필요한 용기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지금 당장 빨리 해결해 덮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덮어버리고 싶어. 그냥 단지 내가 응기응변으로 이렇게 그것을 해버리고 싶어. 이렇게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거를 응병변으로 빨리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본질을 찾아. 그리고 그 본질을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비난당할 수도 있고, 내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하는 것, 그 용기. 우리가 무모한 일을 시도하는 게 용기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게
쉽고 그게 편한 길이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내가 비난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길을 걸어. 그게 본질을 추구하는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본질을 찾았으면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길을 맞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 때문에 같이 걸어가면서 손해를 보고 내가 고통을 당해도 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돼서 블레셋의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사람들이 모았어요.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배 드리고 이제 힘을 얻고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자기가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잖아요.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아말렉을 다 쳐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좋은 것도 주고 이제 제사도 지내려고 그걸 이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왕권이 지금 안정되지 않는 입장에서 이 백성들에게 전쟁으로 고생한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근데 안 주면 내 왕권이 흔들릴 것 같아. 지금 내가 여기서 제사를 안 지내면 사람들이 다 흩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제사를 잘 지냈고 다 없앴지만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도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 백성들을 좀 나눠준 걸 남겨놨어요. 그 응비응변을 그렇게 했다는. 근데 그것이 문제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이것을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대로 그것을 극복해야 우리 신앙의 근육이 생겨서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그것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 그 다음에도 똑같은 시험 당했을 때 똑같은 고통을 당하네. 근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간 사람은 그 다음에 똑같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그것이 맞아, 내가 지난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 이번에 함께 하실 거야. 주님께서 이번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면서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처럼 꼭 세 가지를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에 닥쳤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누구나 다 겪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다 누구나 겪는 거고,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다 겪는 과정 속에서 내가 먼저 겪는다 하면 나 혼자 겪는다 하면 내가 먼저 겪는 거고, 다 지켜보면 다 똑같이 그런 걸 겪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주변에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라. 원망하는 그 순간 그 교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깨지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기억할 것은, 해결하는 방법은 그거라. 본질을 찾아. 그리고 그 본질을 걸어가는 길 상황이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그 길을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가장 교회 공동체에서
모델로 삼는 거의 공동체는 초대교회 공동체인데 그곳에도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그곳에 현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사도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용기 있게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용기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걷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사도들이 행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선포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그 7명을 세워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은 그 본질에 집중하며 말씀이 더 왕성해진다.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잖아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그 일 후에 오히려 더 본질에 집중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제자의 수도 많아질 뿐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본질에 여러분 충실하심, 그를 놓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 바보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본질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길에 소망이 있고 그 걸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교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근육이 단단하게 세워져서 그 후에 다시 또 그러한 문제가 여러분 닥칠지라도 넉넉히 여러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